자, 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이 제일 작아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목사님은 벌써 몇 살처럼 보여요? 40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40분 할 거예요. 너 때문에 60? 정말 1시간 할게요. 어디 계속 말해봐.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말해. 뭐라고 4살? 1살? 야, 올해도 목사님이 1살 더 먹어서 목사님 올해 33살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꿈의 교회 왔을 때, 그리고 처음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가 27살이었어요.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목사님이 처음 청소년 교회에서 만났던 중학교 1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오랜 시간도 지나고 또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새해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새해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누구야? 목사님은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지금까지 매해 다이어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서운하니까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해 줄래? 목사님은 매년 다이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목사님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목사님 몸도 마음도 좀 건강해져야겠다,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은데 섣불리 헬스장에 등록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비싸서? 아니에요. 누구야? 안 갈 것 같아서. 맞아요. 목사님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헬스장을 연초에 1년치를 끊었다가 한 2주 가고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에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올해도 헬스장을 등록하려고 어디 헬스장이 좋을까 했는데 어차피 2주 가고 안 갈 곳 또 헬스장을 등록해야 되나? 라는 걱정이 먼저 목사님에게 들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어떤 목표를 도전해 보기에 앞서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처음 든 감정은 바로 걱정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목표에 이런 목표를 세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동안 안 했던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죠? 우리 이제 고3이 된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목표를 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평생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이제 중학생도 됐겠다, 또 고등학생도 됐겠다, 이제 연애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졌어? 부끄러워? 굉장한 목표인가 보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책상에 앉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분명히 책상에 앉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핸드폰을 꺼낼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막 엉덩이가 막 간질간질 거리고 막 좀이 쑤셔가지고 다시 책상에 누워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책상에 앉는 게 어려워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나 연애하고 싶은데 나 올해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사귀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내가 왠지 좀 마음에 드는데,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고백을 하기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고백했는데 저 사람이 나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좋다고 고백했는데 저 사람이 이미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주저하게 돼요.
시작하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불안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헬스장에 결국 등록했을까요? 등록하지 않았을까요? 등록하지 않았어요. 아직. 목사님 다음 주에 등록할 건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하지 말래? 목사님 돈 날릴까 봐 그래? 아니면 목사님이 1g이라도 빠질까 봐, 소중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까 봐. 뭐 누가 이렇게 야유를 해?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걱정 때문에 또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삶에 아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목사님이 비록 실패할 수도 있고 헬스장 가는 걸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도전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에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목사님이 변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라도 해봐야겠다, 헬스장을 등록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얼마나 더 멋진 모습으로 이 앞에 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네 표정 왜 그래?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 주일인데 앞으로 1년을 목사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얘들아, 웃으라고 한 말에 너네들이 그렇게 죽자고 덤벼들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무안해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진단다.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불안함, 또 염려, 고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알아요? 빌립보서. 틀렸어. 미안. 우리 중학교 1학년 재민이의 희망을, 미안. 근데 아니야. 목사님 티거든. 누구야? 오늘 시온이 폭주하는데 갑자기? 오케이, 맞아요.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 자, 진짜 목사님이 여기서 잘못 들었는데 여기 중학교 2학년들이지 너네. 야, 너네 목사님이랑 1년 동안 보면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설교를 얼마나 했는데 빌립보서를 빌립이 썼대. 너네 얘네랑 자리 바꿔. 너네 중학교 1학년에 그러면. 자, 빌립보서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그렇죠, 바울이 썼어요. 자, 얘들아, 빌립보서는 누가 썼다고? 보서가 썼다고? 빌립이 안 썼으니까 보서가 쓴 거야? 어질어질하구만.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어떤 환경에서 썼을까? 누구야? 야, 너네 잘한다. 너네 소년부 때 전사님 누구였어? 너네 하용수 전사님한테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왔니? 뭐에 홀린 듯이 하용수 전도사님이요. 아주 잘 배워서 올라왔네.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라고요? 감옥에서 누구에게?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게 쓴 거겠지. 자, 다시 할게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입니다. 자, 우리 지식이 1 늘어났어요. 어디 가서 우리 중학교 1학년들, 너네 빌립보서 누가 썼는지 알아? 그 친구가 막 빌립이라고 하면, 아이 무시가, 이 빌립보서는 보서가 쓴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거라고 꼭 얘기해줘요. 자,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지?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을까? 백수였을까? 자,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일 때 바울을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어. 나는 공부를 제일 잘해, 우리나라에서. 나는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나 돈도 많아.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마다 레드카펫을 깔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곧 길이 되는 거야.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엄친아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다메섹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호련히 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울이었을 때는 엄친아였는데 과연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도 과연 엄친아로 살았을까요? 엄친아로 살았더라면 오늘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이곳저곳에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예수님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하나 찾아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걸까? 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대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너 왜 예수 믿어? 너 감옥으로 들어가. 너 왜 예수님 전해? 너 감옥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학교째니까 좋다고? 와, 굉장한 빌런들이 들어왔는데?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좋아? 너네 집에서 안 먹여주고 안 재워주니? 학원 안 가니까 좋다고? 자, 우리 선배님들 대답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약속했잖아.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이랑 약속했잖아. 조금 가오도 좀 잡고 짜고 친다라니. 준비한 거야, 준비한 거. 자, 중학교 1학년들 잠깐만 좀 모른 척 좀 해줘. 알겠지?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좀 가오 좀 살려주자고. 자, 우리 구팀파가 아니지. 구팀파는 아니지. 자,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라면 아윤이 어떤 마음이 들겠니?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니, 아윤아? 어이없지 않을까? 좋았어. 자, 앞에 있는 하나야, 어떤 마음이 들까? 너는 이 날씨에 반팔을 입고 온 거니? 이게 우리 언니 오빠 누나들이다. 아니, 이 날씨에 반팔을 입었다고? 어떤 마음이 들까, 하나야? 속상해. 오케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는데. 하은아, 어떤 마음이 들까? 나 너 부른 거야, 하은아. 좀 조신하게 입고 싶어? 뭐야? 목사님 같았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거 막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딴 일 하다가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이해라도 갈 텐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불평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내가 이곳을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아마 바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죽게 만드실 바에 차라리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말지 그랬어요.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지 마시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나를 뭐 잘되게 하시던가, 나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작하시고 이렇게 끝은 안 좋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목사님 같았으면, 또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상황을 막 토로하고 열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들아, 나 감옥에 있는 거 너네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네 안심해. 나 걱정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 걱정하지 마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분노가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시 할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 바울이 끝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확신한다. 자, 여러분, 이 확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99%의 신뢰를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100%의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 믿어요? 너무해. 자, 우리 알았어. 너네는 목사님 오늘 뭐 처음 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너네 그래도 목사님 1년 동안 봤잖아. 너네 목사님 믿어 안 믿어? 믿지? 목사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래? 빌려줄 수 있어? 너네 왜 말을 못해? 나 서운해. 자, 그러면 목사님을 오랫동안 본 허령 선생님,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야? 그럼 혹시 좀 부탁드려도. 자, 이런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변수였는데? 목사님이 잘 살았나 보네. 자, 헌영쌤, 그렇다면 헌영쌤이 저에게 기껏 10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기껏이라는 말이 그럼 기껏 뭐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라는 말을 잘못 나온 거예요. 기꺼이 10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헌영쌤은 저를 어떻게 믿으세요? 진짜 왜 그래요, 진짜. 근데 헌영쌤이랑 목사님이랑 안지 5년이 넘었거든요. 6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말이죠, 또 상대방을 신뢰한다라는 건 말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생기는가? 경험을 통해서 생겨요. 헌영쌤이 목사님을 6년 동안 봐왔고, 목사님은 내 1000만 원을 절대 띄어먹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기꺼이 10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학교 끝나고 룰루랄라 갔어요. 막 책가방 흔들면서 아 엄마 나왔어, 엄마 나 밥 해줘 이러고 부엌에 딱 갔는데 엄마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칼을 들고 부엌에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이 새로운 요리사인가 봐.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려고 칼을 들고 부엌에 서 있나 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룰루랄라 막 책가방을 돌리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칼에서 막 빨간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엄마가 드디어 한 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 아 엄마가 뭐 빨간 국물이 떨어지는 뭐 김치를 썰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저 칼을 들고 나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 거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칼을 어머니가 들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돼요? 염려돼요? 막 불안해요? 엄마 어떡하지? 엄마가 나를 드디어 담그시려고. 이런 말씀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어머니가 드디어 내 거짓말을, 내가 저금통에서 100원 200원씩 가져간 걸 어머니가 드디어 눈치채시고 어머니가 칼을 드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맛있는 거를 해주겠구나 라는 안심이 찾아오는데 왜 안심이 찾아와요? 엄마를 알기 때문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엄마를 향한 믿음과 신뢰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이 감옥의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100% 확신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나를 염려하거나 막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마세요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요,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100%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울을 시샘하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여러분 친구가 너무 잘생겼어. 막 남자친구들, 너네 막 친구가 너무 잘생겨서 막 다른 여자애들이 나 너 싫어, 난 이 친구랑만 놀 거야 라고 하면 그 친구를 한 대 패고 싶어요, 안 패고 싶어요? 한 대 막 이렇게 막 몰래 가서 때리고 싶잖아요. 아우 얄미워 막 이러면서 막 지구에 훔쳐가고 싶고. 우리는 얘들아 알았어 이제 곧 끝나. 얘들아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집중력은 딱 15분이야 근데 우리는 몇 분이죠 여러분? 야 20분밖에 안 돼? 좀 가오 상한다. 그래도 한 25분까지는 하자잉. 자 얘들아 딱 5분 안에 목사님 설교 끝낼게요. 5분 딱 5분 동안만 목사님 좀 봐줘. 잠깐만 여러분 이거 여담인데 잠깐 여담 하나만 할게요. 아까 막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목사님 막 하이파이브 하면서 애들 맞아주고 있는데 야 너 몇 학년이니? 그러니까 누가 저 6학년이요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얘들아 이제 잼미니티 좀 벗자. 너네 몇 학년이야? 중1이요. 너네 그래 중1이야. 너네 중1 알겠지? 알았어. 와 어지러워. 알았어. 아직 재미나.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농담 한번 잘못했다고 어지럽네. 아까 어디까지 했죠 목사님이? 자 바울에게는 100%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막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막 질투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질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부터 나는 안전하구나라는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100%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PPT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시연아 입은 좀 뻥끗 좀 해줘. 안시연씨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편집점이고요. 모두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당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시샘하던 사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 저 사람 지만 잘난 줄 알았고 저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쫓아다녀서 질투나는데 잘됐다. 바울이 갇힌 김에 내가 바울의 역할 좀 해봐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뭔가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시샘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지파이어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힘들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언할까요? 여러분 10번 이상 울걸요? 여러분 10번 이상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걸요? 여러분 10번 이상 정말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분노, 원망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시작하신 분께서 내 인생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물론
시작하고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염려도 있을 거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결국 내가 이 일을 잘 해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2025년도 한 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그리고 2025년도 올 시작보다 올해 마지막 날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틴즈파이어 청소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목사님 눈에 앉아있는 친구들 보이는데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환경,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의 삶에 있더라도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내가 눈물 흘리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기쁨이 가득한 그곳으로, 행복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좋아요, 우리 함께 배워가며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번에는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우리 두 손 높이 주님께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아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가장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희망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함들,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내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낙심되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2025년도를 아름답게 꿈꾸며 성장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추운 겨울 끝에 꽃이 피고 메말랐던 땅에 다시 생기가 돋아나듯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청소년교회에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기억하여 주시고, 충만하고 풍성한 만나의 축복으로 이들의 모든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청소년들, 이제 이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우리 모든 팀즈파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가정과 걸어갈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